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 107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말씀에 앞서 잠깐 좀 퀴즈를 하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또 성지순례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그 예수님이 변화되셨던 산이었습니다. 제가 그 산에 올라가서 주변의 경치를 다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산의 이름이 무슨 산일까요? 예, 맞습니다.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 보여서 다 볼 산이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되신 그 산에서 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이가 조금 드셔도 고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반면에 채소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든 싫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잘 드셔야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 또 이 교제를 통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가 어우러진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세분화시키자면 찬양도 있을 것이고 교육도 있을 것이고 교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선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일들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찌 우리의 욕심대로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있고 또 때론 하기 싫을지라도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지만 가정에 불화도 생기고 몸도 아프고 사업의 어려움도 경험하면서 내 맘 같지 않다라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작정하려고 나왔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에 가로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잘 알고 건강한 신앙을 또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인으로서 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저는 신앙은 체험한 만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봄 가정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또 성도님들의 사정을 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들마다 말 못할 고민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무척이나 힘드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화병도 나시고,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에 그렇게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교회 다녀야 될 흥미를 못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가지각색의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만큼, 또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만 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교회 문화에 우리는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참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님의 살아있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너의 병을 치료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확신하신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 살아있는 경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교회 생활들을 감당하시고 또 신앙의 생활들을 감당하실 때 어떠한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예로 찬양을 부르면 어떠십니까? 찬양을 그저 아름다운 곡조로만 들으면서 또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찬양의 가사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말씀들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고달프고 힘든 삶에 정말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찬양을 통해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풀릴 수 없었던 문제 같았는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확신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누가복음 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은 무슨 산이요? 다볼산. 한 가지 배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막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제자들은 무척이나 흥분해 있었을 텐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 신나는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주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없이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보고 한참 보고 있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신 겁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광경을 본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요, 선생이요, 또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랄 정도의 권위 있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병고침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지금 경험한 이 광경은 그 어떤 표현으로 어떠한 것으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석을 통해 이 두 사람이 동일한 표현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빈 무덤에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한 내용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찬란한 옷과 흰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 옆에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저마다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의 신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무리였습니다. 그 질문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라고도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이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증거되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중에 베드로는 재빨리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입었으면, 변화된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본 그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그곳에 초막셋을 바로 그분들의 이름을 위하여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놀라운 신비의 체험으로 인해서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신앙을 안주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산을 뒤덮었습니다. 구름에 파묻혀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구름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근심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해방된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으로나 또 많은 명예적으로나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런 인생의 부푼 꿈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고난 당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래서 차라리 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구름 가운데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신비한 체험으로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이 있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분간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것으로 갈림길에 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존중해주면 바로 그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말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도 무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그것을 결국 그 최후의 심판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처럼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말씀에 대해 존귀하게 여긴 백부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가셨을 때 그 이방 로마 사람이었던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한 그 간청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군의 장교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인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며 존경받는 장로들을 통해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 대신 전해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칭찬하세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시고 또 따르고 계시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가져야 할 제자된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은 산에서 안주하고 싶었고 산에서 그들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지내고 싶었지만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르고 그 고난을 앞서 걱정에 앞서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7절에서 4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산 아래에는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아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마침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내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 그 소년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베드로의 말대로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머물러 있었다면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병고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왔어야 했던 그들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고 또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더욱더 낮은 곳으로 가셨어야 할 사명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 낮은 자리에까지 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외아들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각 부분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싫습니다. 전에는 가급적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보고 싶었는데 요즘은 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 속에서 진실과 정직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고, 또 온통 거짓과 허위가 판을 치게 되었고, 윤리나 도덕을 찾아보기가 무척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도 가정의 본연의 구실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사회적인 풍토에 밀려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명 또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깨진 관계들, 많은 어려움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참 힘든 실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그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과거엔 분명 훌륭한 선생이시고 또 많은 병고침을 고치셨던 분이심을 그들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함께했다라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였고, 자신들이 안주하고 싶었던 그 산에서 이제는 산으로 내려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그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놀라운 체험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생활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동행할 때 모든 묶였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경험했듯 우리도 다시금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금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변화산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해 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안주하는 신앙인이었습니까? 혹 아니면 말씀을 듣되 지식적으로만 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